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로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1장 1절로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은혜로운 찬송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준비된 구원의 역사입니다. 준비된 구원. 우리 옆에 분하고 또 한번 인사하시죠. 함께 은혜 받게 돼서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하고. 준비된 구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마는 개인적으로 혹은 가정적으로 혹은 국가적으로 잊혀지지 않는 날들이 있습니다. 잊혀져서도 안 될 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우리들은 잊어서는 안 되는 날이 있습니다.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날, 어떤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될 날이 있습니다. 나는 가끔 한참 내 생일을 생각해야지 기억이 나요. 내 생일이 언제더라 하고 한참 생각해보면 생각이 나요. 왜 그럴까요? 생각을 안 하고 살거든요. 내 생일을 생각을 안 하고 사니까는 물어보면은 한참 생일을 생각해야 돼요. 자기 전화번호가 안 그러세요? 자기 전화번호를 갑자기 누가 물어보면은 좀 생각을 해야지 생각이 나요. 다른 사람 전화번호는 열심히 기억을 하는데 자기 번호는 자기가 자기한테 걸 일이 별로 없잖아요. 어디 써야 되는 경우나 있지 걸 일이 없으니까는 깜빡깜빡해요. 근데 잊어도 괜찮은 것이 있지만 잊어서는 안 될 그런 날들, 사건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지요. 결혼 기념을 잊어버리면 안 되지요. 그걸 잘 기억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잊어서는 안 될 날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이에요. 그것이 나와 상관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기억할 의미가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은 곧 나를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바르게 인지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 날을
기억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 신장이 망가져가지고 내가 죽게 되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신장을 하나 나를 떼줘가지고 내가 새 생명을 살게 되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겠어요? 그 사람을 잊어버리겠습니까? 그날을 잊어버리겠습니까? 자기에게 신장 하나를 떼준 그분을 늘 기억하며 살 겁니다. 요즘은 이제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들의 이제 장기를 이렇게 주시는 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자기가 죽어가면서 건강한 장기들을 누군가에 주어서 그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런 분에 의해서 내가 새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면 돌아가신 분이지만은 그분에 대한 고마움을 잊어버린다라고 하면 그건 사람이 아니지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내가 영보를 받고 영원한 사망에 있어야 할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서 살게 되어진 이 엄청난 사건을 잊어버리고 산다라고 하면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이 나를 그냥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못 나오신 분들, 특별히 어떤 일 때문에 못 나오신 분도 계신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모르건대 이 날의 소중함을 아예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번 주가 고난주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어떠한 일에 마음과 생각과 몸을 빼앗기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않는 분도 있으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미를 깊이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자,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것 외에는 내가 다른 것은 알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요?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힘을 아는 이 한 가지 지식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비교할 때에 더 중요한 것이라는 거지. 만약에 내가 성경을 전체를 외운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라고 하면 성경을 전체를 암송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너는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의 의미를 얼마나 알고 있니?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그거 모르면 우리는 헛빠진 믿음의 생활하는 거예요. 헛빠진 믿음의 생활하는 거예요. 폼만 멋있지 우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기쁨과 즐거움도 없는 거예요. 평안도 소망도 없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지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거 하나 붙들고 그냥 억지로 끌려서 예수 믿는 것이지, 예수 믿는 즐거움과 행복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면서 예수를 믿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워요. 더욱 무서운 거는요, 이거를 나중에라도 점진적으로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깨달으면 다행이지만은 끝까지 예수님이 누구고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교회를 떠나게 돼 있어요. 뭐 떠날 때 그냥 떠납니까? 누군가의 핑계를 대고 희생양을 만들어 놓고 떠나지요.
나는 교회를 떠나고 싶지 않았는데 누구 때문에 나는 교회를 떠난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믿음 없어 떠남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누구 때문에 내가 시험 들어서 주님을 떠난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떠남을, 자기의 불신을 정당화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볼 때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이것을 똑바로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연세가 많으셔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새로운 말씀을 전하는 게 없어요. 다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하고 되새기면서 새롭게 각인할 뿐이고 그 깊이를 더할 뿐이지 새로운 것은 하는 거 없습니다. 누구나 듣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니까 열심히만 들으시면 됩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다른 거는요,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자기들을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 그런 게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종교에도 그런 게 없어요. 죄인인 인간이 죽고 인간이 제물로 드려지는 경우는 있어도 신이 죄인을 사랑하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는 건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른 것입니다.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의 이해로는, 이성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신이 죽어? 생각해 보세요. 아니, 신이 죽어. 그러면 그런 신은 뭐로 믿어요? 죽는 신인데. 신은 죽지 말아야지. 근데 신이 죽는데. 그러니까, 아유, 그런 신을 내가 왜 믿어? 죽는 신은 나하고 똑같지. 이래고 사람들이 신이신 예수님이 죽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마치 우리와 동일한 분으로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이셨지만 하나님이셨음이 증명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일반인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방법, 즉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이 일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했느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지혜를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의 방법이 너무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어요, 사람들이. 그러나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들은 다행이네, 다행이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하시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면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해놓으시고 이것만 믿으면 구원을 주겠다고 하시니 얼마나 다행스럽고 얼마나 감사한 거냐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 예수 못 믿게 만들어 놓고 겸손한 사람만 예수 믿어서 구원받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얼마나 감사해요. 먼저 우리는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다루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내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이미 정의를 내려놓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죄인임을 증명해 주셨는데 내가 죄인이 아니면 이대로 한번 살아봐. 그리고 주신 것이 계명이에요. 율법이에요. 사람들이 율법대로 살아보니까는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 너 이대로 못 살지? 너 그러니까 죄인이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고요. 두 번째로, 너 죄인인 것은 네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니? 네가 살아가면서 맺는 네 삶의 열매들을 보아라.
그러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인데 대표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 19절만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재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너 이런 행위를 하고 있잖아. 그게 바로 네가 죄인이라는 증거야 라고 증거를 들여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정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분명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의 원리를 보더라도 죄는 반드시 정죄를 받습니다. 그리고 죄값을 받게 되어집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는 사망을 낳는데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결별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왜 질병에 걸려야 하고 노쇠하여야 되고 왜 죽는지를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결과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죽음보다도 더 무서운 죽음은 영적인 죽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이별하는 거야. 영원히 결별된 상태. 그것이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하나님과 결별된 삶을 살아가면 세상의 쾌락을 즐기면서 살 수가 있지만은 죽어서 하나님과 결별된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쾌락을 즐기며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죽어서는 지옥불에서 고생하며 영생토록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예,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결별됐다 그러면 걱정될 게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재밌게 즐겁게 먹고 늘 재밌게 살고 있습니까? 쾌락을 즐기면서 재밌게 살고 있잖아요. 그래, 하나님과 상관없는 게 어때서?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좋은데. 그죠? 사람들 그런 생각 하잖아요. 아쉬울 게 있어야지 겁을 먹는데 아쉬울 게 없으니까 겁을 안 먹어요. 근데 이 땅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은 죽어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불에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영원한 지옥불에서 고통하며 살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죽은 후에 뭐가 있다? 더 크게. 언제? 죽은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을 받지 않으려고 하면 죄를 사함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사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피를 흘려야 된다는 것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서 죽으면 그건 무슨 용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죽어야 될 그 값을 하나님 스스로가 대신 받는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구약에서 죄를 사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죄를 사하여 주는 이 모형으로서 구약에 어떤 역사가 있었느냐라고 하면은 제사 제도가 있었다는 거지요. 우리 죄가 사하여지는 제도.
그게 뭐냐 하면은 양을 2마리를 가지고 와요. 흠이 없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깨끗한 양 2마리를 가지고 와서 한 마리는 그를 죽여가지고 그 피를 지성소에 뿌림으로 용서를 받게 되고, 한 마리의 양은 그 사람의 죄를 그 양의 머리 위에다가 얹어서 다 전가시킨 후에 그 양을 광야로 가지고 가서 끌고 가서 광야에 버리고 와버려요. 그럼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게 되거나 맹수에 잡혀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죄를 양에게 전가시켜서 사람이 죽어야 될 값을 양이 대신 죽게 되어지는 이 속죄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게 되어진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예수님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시면, 죽지 아니하면 우리 죄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소리가 왜 이렇게 적어요?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이 적은 겁니까? 이건 알고 있어도 아멘을 힘있게 해야 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인간들이 멸망받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하셨고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니까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하나님은 인간들이 멸망받는 걸 좋아해요? 구원받는 걸 좋아하세요?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예수님이 이 모든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당신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형벌을 받으셨어. 이걸 믿기만 하면 모든 자를 그냥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의 길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힘들여 노력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성경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계시는데, 성경에는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이 있습니다. 노아 사건이 그렇고, 소돔 고모라 사건이 그렇고, 그 다음에 니느웨 성이 그렇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되는 사건이 그렇고,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성경에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심판을 하실 때 하나님은 은밀히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보내셔가지고 예고하셨어요. 내가 멸망시킬 거야. 자, 물로 멸망시킬 때니까 너희들은 방주를 져라 그랬어요. 그럼 방주 졌으면 살았어요, 죽었어요? 방주를 지었으면 노아 홍수 심판에서 살아날 수가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안 졌어요. 자기들이 방주를 안 져서 죽은 거예요. 자,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시킬 때 은밀히 하셨어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알렸잖아요. 이 성이 멸망될 것이다. 근데 안 믿었잖아요. 농담으로 여겼잖아요. 그리고 그 천사들을 겁탈하려고 들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때에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경고하셨잖아요. 살 길을 말씀해 주셨어요. 왜? 항복해라. 너네들이 항복하면 살 거야. 항복하지 않으면 다 죽어. 그런데도 항복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죽었어요. 멸망을 당했어요. 니느웨 성은 하나님의 심판의 선지자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전도자들을 통해서 이 세계 열방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너희들은 죄인이다. 죄값은 사망이다. 그 죄값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다 형벌을 대신 받으셨으니까 그것만 믿으면 너희들은 멸망치 않고 구원받는다. 외치잖아요. 전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말씀에 아멘하고 반응하고 오셨잖아요. 절 잘 보세요. 그런데 안 믿잖아요. 뭐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안 믿잖아요. 그럼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안 믿어서 죽는 거예요? 큰 소리로. 분명합니까? 예. 안 믿어서 죽는 거예요. 안 믿어서 멸망받는 거예요.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깨끗합니까? 도토리 키재기지. 우리는 죄가 있지만은 용서받은 죄인이고 세상에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용서받지 못한 죄인들이에요. 왜 용서받지 못해요? 안 믿어서. 그래서 멸망의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아니하면 있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언제 계획을 세우셨느냐 하면은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인간이 범죄할 걸 아시고 인간을 위해서 준비하셨어요. 자, 우리가 아이를 갖게 되어지면은 아이가 나오면은 탄생하면은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다 준비하지요. 그 중에 뭘 준비해요? 기저귀. 분명히 얘가 나오자마자 똥 싸고 오줌 싸고 할 거라고. 그냥 기저귀를 다 준비해 놓잖아요. 인간을 하나님이 지으실 때에 이 인간이 범죄할 걸 아셨어요. 그래서 애가 똥 쌀 걸 알고 기저귀 준비하듯이 인간이 범죄한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기도 전에,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서 그 사람들이 지은 죄값을 대신 받게 하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을 언제 세웠다? 언제 세웠다?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인간이 죄 짓기 전에. 아니 이렇게 가르쳐주고 물어보는데도 답을 못 쓰면은 아따야. 아시겠지요? 예. 그걸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우리가 읽은 이 1장 속에 이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계획하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그것이 십자가의 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능력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4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를 끄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인간이 봤을 때는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왜 어리석게 보이는 것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했을까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결코 옳지 않으세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걸려서 넘어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겸손한 사람만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인간이 봤을 때는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이는 방법이기 때문에 사람들, 교만한 사람은 거기 걸려가지고 예수님을 못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대단히 착하고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단히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하기를 거절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깡그리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이 되셔야 됐습니다. 사람만이 피를 흘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본체이시라.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사람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십자가에서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서는 사람이 되셔야 됐던 거예요. 사람만 돼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죄인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은 죄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자, 죄를 알지도 못한 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죄인 되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 되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저를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속죄양이 되기 위해서 사람이 되시고, 두 번째는 뭐가 됐다? 죄인이 되셨다는 거야. 죄인이 되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의인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라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우리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흉측한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의로운 분으로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이 되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자, 에베소서 5장 2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려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어지고. 자, 성경이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이 되시고 우리가 받을 저주를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얘기입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버림을 당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으로 철저히 버림을 당하고 외면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부르짖어도 안 들어주셔. 간구해도 안 들어주셔. 외면하셨어.
버리셨어. 왜 나를 이렇게 저주하시고 버리십니까? 그거는 항변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그거요. 아버지가 철저히 나를 저주하시고 나를 버리심은 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들을 버릴 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버리고 계시는 겁니다. 나를 외면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시편 21편 1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지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철저히 버림을 당할 것을 시편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와 같이 예수님은 죄인이 되셔서 저주를 십자가에서 받고 계시는 거예요. 저주를, 하나님의 진노를. 이러한 예수님의 저주를 통해서 우리 죄는 사하여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저주는 우리에게는 축복이 된 겁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버림받으심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받는 존재로, 화목한 존재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저주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완성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하여 마음껏 진노를 퍼붓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결코 용납지 아니하시고 죄인을 향하여 분노를 퍼부으시는 것이 십자가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내 죄가 사하여지는 은혜의 자리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신 거예요. 왜? 이제 죄인을 향하여 마음껏 저주하셨기 때문에. 마음껏 저주하셨기 때문에. 더불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인류에 퍼부어야 할 저주를 다 퍼부으시고 그가 대신 짊어진 죄를 다 저주하시고 모든 인간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 거저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는 교환의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십자가는 교환의 장소가 됐어요. 의인이 죄인이 되셨어요. 우리 때문에 의로우신 예수님이 죄인이 되셨고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되셨어요. 십자가에서 교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사망에 있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생명으로 옮겨지게 돼 있어요. 저주받아야 마땅할 우리들은 축복의 자리로 옮겨지게 되었어요. 고통이 떠나가고 평안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읽어드렸던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 때문에 죄인이 되시고 우리는 주님 때문에 의인이 되어진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은혜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우리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정죄함이 없어요. 왜?
사하여 줬으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저주를 다 받으셨어. 그러므로 우리 죄가 사하여졌어. 그래서 마귀가, 율법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입니다. 죄인이 아니에요. 난 맨날 죄를 짓고 있는데요. 그거는 우리의 행위가 그런 거지 우리 신분은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버렸어. 그리고 우리 수준을 보는 게 아니야. 우리 신분을 보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는 거야. 너는 깨끗해졌어. 왜?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버렸기 때문에. 사하여 줬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숙이고 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가슴을 확 피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 서방하고 싸웠는데요. 서방님아 괜찮아. 그래도 그냥 들어갈 수 있어요. 예? 할렐루야. 나머지 말씀은 오후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자, 여러분 마음속에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까지 할 만한 죄였구나. 그 죄는 못된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것이 그러한 끔찍한 죄였구나. 내가 머리가 되고 나를 목적으로 삼고 내 방법으로 나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것이로구나. 그걸 여러분이 깊이 깨달으셔야 돼요.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절대로 여러분은 감격스럽게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용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알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의 가치를 잊어서는 안 될 것으로 각인이 되게 하시고 잊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평생을 십자가를 잊지 아니하고 그 바탕 위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하게 이 마음으로 잠깐 1분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참으로 예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깨달아 내가 은혜 받은 이날, 내가 구원받은 이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 이 땅에 오셨고 죄인이 되셔서 처절한 버림과 저주를 받으셨던 우리 주님, 그 은혜와 그 공로로 내가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잊지 아니하며 기억하며 기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한 명도 없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하나님의 포로된 자 되게 하시고 주님의 종된 삶을 살아가는 자리까지 이루도록 우리에게 깊은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알았기에 세상에 자랑스럽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아는 것을 가장 고상하게 여기며 감사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들도 그러한 믿음에 이를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오후에도 계속하여 말씀을 들을 때에 깊은 은혜가 임하여 주시고 성숙되어져 가는
축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